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시니라. 이리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예수님의 그 만찬 자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감당하셨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늘의 창조주의 아들 되셔서 모든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은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한지라 이 유월절에 눈이 훨씬 많이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죄와 사단,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판으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 앞에서 거저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없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봐야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외부로부터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겠죠. 그래서 그냥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이요. 그 하라고 한 사람대로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 의미를 압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의 싹슨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심판을 앞당기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의로웠습니까? 난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심판을 지금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힘이 없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만찬의 장소, 예루살렘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장소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둘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객실을 내어줄 것이요,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가벼운 삶임은,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가는 길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일도 그랬던 것이죠. 이 만찬의 자리가 이제 세팅이 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 12이 듣고는 두려워 떨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난가? 그게 난가? 아니 여러분, 팔려는 계획이 없었던 제자들도 그죠? 혹시 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음식을 향해서 손을 뻗쳤는데 예수님과 손이 겹친 자,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행동을 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2000년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계속 얘기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단의 상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은 그 온갖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사단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단이 그를 딱 잡아놔가지고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도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고 있느냐? 오늘도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멈춰라, 멈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멈출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항상 예측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파는 자리까지 가는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은 지금 마가가 우리를 향해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네가 예수를 배반하는 걸음을 걷고 있느냐? 지금 당장 멈춰라. 그것이 차라리 나지 않을 뻔 하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본인의 길을 가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살과 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 곧 만나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러므로 나를 내어준다. 그렇죠? 그저 날 따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어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기꾼들과 도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 언약의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렸던 그 제물을 드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 죄를 전가시켰던 그 제물들과 같이 그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피가 곧 이 언약의 피가 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래 우리를 두게 하신 그 주님. 그러므로 다시는 이 포도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엄청난 일, 그것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다 되었다 생각하고 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길,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결국 회개와 연결되어 있죠. 밤샘 기도, 철야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밤샘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나를 다시 돌아보고 일주일 안에서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사실을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않고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시간은 뭐 어떻게 구역구역 앉아있다 보면 지나갑니다마는 2시간은 어렵습니다. 3시간은 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밖에 안 지났음에도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내 죄를 돌아보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 할 때 나는 아니지요. 혹시 제가 그랬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요, 1년에 한 번도 나를 돌아볼 필요조차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은 아닌지.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죠? 진짜 믿음은 오늘 내가 죄인임을 더 철저히 깨닫는 것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알게 되고 이미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따를 수밖에 없다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될 가능성이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살과 피를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앞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사는 것으로만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유월절이어서 식사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절기를 지키는 행위,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관계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그저 반복적인 지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나의 이 내 모습과 이 주님의 보혈이 연결될 때, 그렇죠? 딱 한 가지, 나도 깨닫지 못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신 그 보혈을, 그렇죠? 어디서 건지셨는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더욱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것은 결국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아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건진받았는지 나는 알지 못했으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뿐, 보이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끊임없는 한계, 오늘도 반복되는 그 한계, 오늘도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들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음을, 그러나 적어도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는 아는 정도는 이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버리는 나의 행동, 그것이 비록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어떤 습관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내 판단대로 그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저런 것 같고,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의 의견과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서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믿어서 따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맞춰서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걸어갈 수는 없는 한계에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유월절에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듣다 보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많이 변화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다 된 것처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주님이 이 교회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모든 길을 만들고자 하는 이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적어도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요, 나는 다 되었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지금 관심은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며 이 주님을 따를 기회를 주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 죄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잘못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감사는 합니다만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 배경과 끊임없는 이 사람과 상황 속의 얽매임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눈을 열었어. 내가 처한 자리가 어딘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만 바라보며 왔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날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용할 양식 한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하신 것도 사랑인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 의지하오니 주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우리 가족을, 이 교회를 아버지 온전히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세상과 나에 취해버린 오늘 우리의 이 악한 자에서 일어나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와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심을 아버지 말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의 관계 안에서 이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